어, 저희들이 지난 주간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로마서는 편지죠. 그래서 편지치고는 좀 두꺼운 많은 분량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편지가 좀 이왕이면 좀 쉽게 좀 이렇게 서로의 안부나 묻고 좋은 이야기들만 하면 좋은데 웬 놈의 편지가 이렇게 긴 것도 긴데 내용은 이렇게 또 복잡한지 참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로마서라는 편지입니다. 아마 저희도 복잡했지만 로마에 있던 성도분들도 복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보다는 복잡하지 않았겠죠. 저희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는 저희들이 원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우리와 어떤 면에서 당장 탁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의 내용은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암만 해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또 특히 이 사용된 이 어투라든가 어떤 문체 이런 방법들은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문법이나 그때 사용되었던 어떤 이런 그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조금 교리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이렇게 그 얘기 자꾸 반복되나 이유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라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편지를 길게 썼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뭐 무슨 일이 뭐 심심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들을 감동으로 주셨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저희들이 좀 함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로마서를 보는 이렇게 보기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첫 시간으로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 로마에는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게가 아니고요. 그냥 가정교회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얼마나 있었을지 뭐 자료가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가 몇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목장 이런 거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 교회 건물의 개념도 없고 조직의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모이게 되면 어디가 모이기 제일 좋아요? 가정이 제일 모이기가 좋죠. 특히 로마의 집들은 이 집 안에 안뜰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 뜰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모이지 않고요. 내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먼저 모이게 되고 그래서 먼저 가정교회들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암만 해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모이게 되고 로마인들은 로마인들끼리 헬라인들은 헬라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이 미국 땅이지만 여기 백인이 없고 흑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도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든 간에 뭐 모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문제가 슬슬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가정교회들 가운데 유대인들끼리 모인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종교적인 프라이드, 신앙적인 프라이드. 우리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몇 대째가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리하셨던 선택받은 백성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정말 그야말로 정통적인 뭐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최고의 순혈 그런 이게 깨끗한 퓨어 블러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적 뭐 근거 없는 교만 때문에 요 로마인 크리스천들이나 헬라인 크리스천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게 있죠. 음식에 대한 문제, 절기에 대한 문제, 안식일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인이나 헬라인들 가운데 크리스천이라고 모이는 가정교회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예배 때 우리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로마 사람들, 이게 헬라 사람들은 정장을 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팔로알토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아시는 뭐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날 마침 집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흥회 때 그 사모님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그 예배 보기 직전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랑 제 아내는 정장을 하고 갔는데, 목사님도 물론 사회를 봐야 되니까 정장을 하죠. 사모님은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니트도 아니고 애들 입는 후드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딱 임프레션이 뭐냐면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이 젊은 층들이니까, 교회 성도들이 젊은 층들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미국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특히 서부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도 올 때 넥타이 안 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스운 거죠. 이거 말꼬리 같은 거 이거 왜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게 꼭 예의를 지키는 것 같고 뭐 지키는 것 같아도 꼭 달고 와야 되는 희한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통을 암만 해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게 왜 말꼬리를 왜 안 달고 왔느냐,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은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서 바더가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말꼬리 달고 다니는 거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을 입었다 무엇을 먹느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칭찬하는 것 같다가도 막 내리꽂고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참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도 잔소리를 하는데 조금밖에 하지 않아요. 왜요?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좀 우리가 복잡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받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얘기해주는 주제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참 이것도 복잡해요. 그죠?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16절과 17절은 문법적으로 1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어려운 말로 주절이에요. 이렇게 메인이 거기 있고요. 16절과 17절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은 뭐냐면,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 메인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그러냐면 16절 17절에 거기 따라 붙는 거예요. 내가 왜 가고 싶냐면, 그래서 왜 가고 싶냐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나 결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문법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까꾸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믿음, 복음라고 하는데,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드러난대요. 이 복음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뭐 이렇게 진실되심, 또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로마서는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조금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 배너 잘 아시죠? 배너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아주 그냥 유대 땅에서는 유지고 능력이 있었지만 로마 군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겨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걸 감추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지는 누구예요? 배너가 사람 이름이죠. 배너가 구해준 로마의 아주 최고위층의 가문의 인증을 해주는 반지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 가문의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가문이 이 사람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 군인이 아니라 이렇게 고위층이라 할지라도 그 가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은 이 배너를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로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 주시는 자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느냐,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 속에 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죄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뭘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전한다든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도지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꼭 소모품처럼 느껴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표현법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얘기하듯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자녀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얘 언제 팔아먹을까, 아들을 낳으면 언제부터 일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그 가정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집안이 얼마나 강성하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그건 참 까무러칠 만한 일을 경험을 하죠. 뭐냐면 지금 터널 애비뉴 요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길처럼 왕복 2차선, 그러나 저거보다 넓지 않은 2차선이 있는 그런 시골에서도요, 보면 사방은 다 정글인데 중간중간에 도로변으로 집이 그럴듯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 가운데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을 보니까 집이 한 3베드, 4베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아파트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진 않았다 할지라도 집이 정말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웬만한 그냥 보통 미국 가정에 있는 3베드, 4베드 정도의 집, 이렇게 아주 좋은 집들 말고요, 럭셔리한 집 말고 보통 집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타일랜드가 뭐가 그렇게 부자라고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들을 다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들은 그 집안의 딸을 팔아가지고 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사는 거죠. 근데 딸을 어디다 파는 거예요? 다른 데 팔지 않고 태국이 뭐로 유명하죠? 미국
병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네가 휴가를 가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묻습니다. 그러면 제일 1등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태국이에요. 왜요? 섹스 문화가 발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걸 장려를 하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집안에서 글로 팔려간 애가 있어. 창피해서 우리는 막 감추려고 할 텐데, 태국 사람들은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딸이 효녀라는 거죠. 그래서 딸을 팔아서 그 집을 사서, 그러니까 집을 져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통 집들의 이제 소망인 거죠. 딸을 낳으면 얘가 언제 커서 팔려서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장려됐던 것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한국의 유명한 이 동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화예요, 뭐예요? 심청이가 있단 말이에요. 심청이. 역시 똑똑하셔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심청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눈을 뜨게, 아버지가 60대든 70대든 20대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딸을 갖다가 물속에 던져 생명을 바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는 교과에서 실리기도 하고 장려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뒤에 불교 문화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 문화는 어떻죠? 윤회예요, 윤회. 그죠? 한 번 죽어도 그 다음에 또 태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덕을 쌓아서, 많은 덕을 쌓아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잘 돼서 태어나죠. 심청이가 가난한 아빠 밑에서 살았다가 덕을 쌓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태어나죠? 연꽃에서 나와서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 그 유명한 중전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불교 사상이 깔려져 있는 거죠. 타일랜드가 그런 거예요. 지금 태국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을 파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딸에게 좋다는 거예요. 왜 좋아요? 그가 덕을 쌓아서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정말 더 좋게 태어날 거니까 딸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누가 준 얘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이죠. 사단. 뭐 얘기가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심플하게 얘기해서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워낙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 자녀이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들, 내 딸,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부모도 청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청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얘가 언제 커서 일을 도와주나, 얘가 언제 커서 이렇게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핏덩어리가 나왔을 때 그거를 안고서 엄마들이 많이 웁니다. 아빠들은 잘 안 울어요. 저도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는 아빠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엄마가 안고서 핏덩어리 아이를 안고서 울어요. 왜 울을까요? 이놈 너 때문에 내가 몇 시간을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우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놈 언제 키워서 팔아먹을까? 이 생각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내 사랑을 또 쏟아부어줘서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냥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를 낳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전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누리시는 그 풍요로움, 그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그 속에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광을 또 우리가 드러내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증명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영광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죽하면 어떡해요? 신명기서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셨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발휘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또 아빠가 아기를 태어났을 때 보면서 울고, 또 아니면은 아기가 너무 이쁘게 막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떨굴 때가 있잖아. 이 부모들이 아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정말 삶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이래서 아름답다, 부모의 사랑이 이래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복음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복음에 의해서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면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구원을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I believe in something 아니면 someon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주어가 뭐예요? 나야, 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어식 표현인 거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내가 결정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성경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속사람이다, 새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은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때 또 보셔요. 이 속사람, 새사람이 우리 속에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은 인생이 아니고 살은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결정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력, 그 믿음이라는 생명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전적인 선물이죠, 은혜죠. 이 선물로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라는 보물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5절이 주절이에요. 그래서 15절과 함께 연결해 봐야 돼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할까? 이 얘기는 바울이 로마와 가는 것과 로마에 가는 것과 로마를 방문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아직 63 빌딩도 없고 3일 빌딩만 있을 때 3일 빌딩 보면서 와 이러는 거, 몇 배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로마와 당시 시골의 세상입니다. 그때 뭐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찬란한 문화와 그런 이 유적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면 어떨까요? 지가 팍 죽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 로마가 이렇게 발달되었는지 요즘도 TV나 아니면 뭐 여행을 해서 보면 그 문화가 너무너무 찬란합니다. 뭐 숨겨진 이야기 건데 하나는 이거 숨겨진 것도 아니지만 얘기를 드리면 당시에 로마에 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그 수도 시설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수도 시설과 비교할 때 수질이나 수량이나 별로 꿀리지 않을 만큼 벌써 기원전 2000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미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공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배달이 되어지고요. 공공장소에서는 풀이었지만 집집으로 배달을 할 때는 조금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집도 1층에 사는 집만이 아니고 그 옛날에 벌써 2층, 3층, 5층, 4층, 5층에 사는 집들에도 수돗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멀리서부터 관을 따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이 수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물의 양이 얼마나 중요하죠. 얼만큼 물을 썼냐면
지금 오늘날 계산해서도 뉴욕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물의 양, 1인당 쓰는 물의 양의 2배를 썼대요. 그만큼 물을 많이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력이고 국가력입니다. 국력입니다. 국력. 그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질의 물을 그렇게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것도 2층, 3층, 4층, 5층에 사는 집까지 다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만큼 로마의 국력이 셌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것도 기원전 이야기예요. 그런 곳에 바울이 갑니다. 쫄래쫄래. 그가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요. 그는 가난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면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언뜻 보면 내가 비록 가난한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기 죽지 않을게, 처음 가서 3일 빌딩 보고 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촌스럽게 굴지 않을게,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가 소수예요. 거기다 이 기독교가 발흥한 곳이 어디예요? 기원지가 로마 시리가 아니고요, 유명한 도시가 아니고 조그만 촌동네예요. 팔레스타인 촌동네, 식민지 가운데 변두리, 그런 곳에서 이 발흥한 유대인들의 종교로 이해되어지는, 그것도 유대인의 종교 가운데서도 일종의 한 분파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기죽지 않을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이런 것처럼, 이런 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부끄러움은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 정서적인 부끄러움, 창피함, 기죽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15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셨겠죠.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을까? 그 이유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싶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어디로 가고 싶냐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때 당시 스페인은 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갈리아 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도 로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리아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서 전하고, 이제 로마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가 이미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웰컴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열면서 이렇게 강사 대접해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례하고 좋은 호텔에 묵게 해주고 좋은 음식 먹여드리고, 그게 아니고요, 교회도 없고, 교회가 있어도 늘 언제나 바울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웰컴 받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빌립보 정도 돼야 웰컴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늘 분란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바울 그냥 늘 언제나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죠. 사람들한테 매맞죠. 붙잡힘 받으죠. 채찍질 당하기도 하죠. 돌로 맞기도 하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죠. 무시를 당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행 다니고 싶겠습니까? 저희 같으면 에이, 내 그놈은 여행 안 다녀, 내가 이 한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금 앞부분에 보면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모든 자에게 무슨 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괴로운 일들은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 이놈들아,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더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까 난 너희들에게 빚진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고요. 지금 로마도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그런데 그 로마 가는 길도 너무 험난할 것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설명을 한다면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보세요.
자,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렇게 28절, 29절부터 38절까지 다 보면 좋은데 그냥 우리 마지막 절 한 절만 볼게요. 줄여서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봤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 보면 누구와 누구에게 버림받아 된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사회 주류를 이루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권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배척된다는 거죠. 이미 관계가 안 좋지만 더 나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우리는 머저리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멀어질까 봐 늘 언제나 조마조마해 삽니다. 그 떡고물이라도 하나 건져 먹으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 자기들도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나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해 주신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란다. 너희들도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수줍어서 창피하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죽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의 그런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속이고 무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저런 것으로 센 사람 편에 서 가지고 딸랑딸랑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도를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을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권력에 딸랑딸랑 하려고 하고, 세상에 부유한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떡고물 떨어진 거 주워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아요. 어쩌면 자기가 실제로 잡혀갔던 것처럼 그것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의미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좀 웃기는 사람 같아요. 굉장히 권력에 그냥 확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신, 다른 사람은 별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정말 이 임금이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뭐 백성들을 뭐 몇백 명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엎었다 뒤집었다 뭐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왕비도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왔어요. 내 마음에 그때 합하면 오케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임금, 이런 엉터리 임금이니까 엉터리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페르시아의 왕비였는데, 에스더가 지금 유대인들이 다 그 하만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음모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네가 왜 지금 왕비가 됐는지 생각해 보라 이거죠.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비는 왕에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이미 그를 안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를 잊고 있는데 그만큼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 찾아갔다가
왕이 모른 척해 보면 왕비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럴 때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뭐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금식하고 나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마치 이거예요, 이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 때 고난과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냥 복음에 우리가 집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꼭 뒤에 토를 달죠.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 얘기를 꺼낸 것은 두 부류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둘 사이에 지금 갈등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제일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할 때 성도분들이 변화되는 그거가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거나 뭐 클래스 같은 거 할 때 그 성도분들이 어떤 이렇게 그 질문을 하거나 답을 서로 찾아가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알잖아요.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때 되면 제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시즌이 되면 그 은혜가 막 지금 충만하고 그럴 때는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구호가 있어요. 구호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조심조심, 조심조심. 기도할 때도 조심조심. 이렇게 진행도 조심조심. 왜요? 혹시라도 제가 인도자로서 실수하거나 또 이게 멤버 중에 누군가 실수해가지고 속된 표현이지만 판을 깨버릴까봐. 그래가지고 그 은혜의 그 흐름이 깨어질까봐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갖기 전에도 조심조심.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조심조심. 또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조심조심. 조심조심하는 거죠. 마치 너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상처받지 않도록,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런 거가 최근에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코이노니아가 두 가지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교제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신앙이 제대로 됐다면 성도들 간에도 관계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 해야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셔요. 토로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동의하죠. 다 동의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들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질문하니까 다른 분이 또 한 번 대답을 합니다. 그분도 참 재치 있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 있고 형제들은 옆에 있기 때문에 눈을 돌려서 보면 이렇게 감정이 생기잖아요. 내 기준에 따라서 왜 쟤는 눈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내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내 호불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 판단하고 보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쇳덩어리라 지가 못나가지고 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는 게도 불구하고, 이게 지라는 것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그죠? 근데 뭐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조심조심,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는 잘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분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그런 질문을 했는가, 왜 그 문제를 토로했는가, 자기 아픔을 토로했는가, 우리 모두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분이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과의 코인유아가 더 훨씬 진정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그전에는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쑥 사라졌던 내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팍 잡혀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빙글빙글 도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웠다는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결국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진실되고 바르게 건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형제 사랑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그걸 힘들어해요? 그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내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거, 내가 이 감정을 억누르고 이를 악물고 그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미안했습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 나는 자존심이 강해, 그만큼 인격적으로 어리숙하고 못났다라는 거야. 못났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자신 있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못해요. 못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못났다고 자랑하는 거. 그건 인격적으로 못났다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신앙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것이 왜 사람과의 관계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속이고 또 거짓으로 행하고 또 빈신사적으로 행하고 비인격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확 자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로마로 가고 싶지 않으셔요? 에이, 그러면 고생했길 내가 못 돌아가,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고생인데, 이게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왜요? 우리 이 2주간 동안 한번 십자가 앞에 한번 슬쩍슬쩍 한번 서보셔요. 이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의 영혼 한번 비춰보셔요. 내가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서 나는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속에서 그 능력이 정말 나타났다면,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것이고요, 그 나도 모르게 로마로, 고난이 또 따르겠지만 나는 로마로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요. 몇 번 넘어졌지만, 몇 번 계획이 좌절되었지만 또 로마로 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로마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나름의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가야 되는 로마가 어디인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감추지 않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될 로마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2주간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